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3강이죠. 네, 로마서 3강. 우리 로마서 3강은요, 우리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목은요,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죠. 그 성도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가 서문입니다. 서론이에요. 이 편지를 쓴 그 서문을 인사말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가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그 서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17절까지 다 볼 수 없어서 잘라서 이제 12절까지 보시고 다음번에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짧죠? 이게 짧지만 이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짧은 다섯 구절 속에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만약에 내가 잘 되고 내가 그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려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은 조금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죽임적인 것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병이 들거나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신 것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고백한다면 이런 거꾸로 된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그 약속이 된 것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심으로써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불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의 한계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이 성경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 될 때이든 내가 잘 못 될 때이든 내가 아플 때이든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그 15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냐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하셔서,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거구나, 영원히 나를 온전하게 하셨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육체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 육체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도와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돕는 분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욥기를 배웠잖아요. 욥이 어떤 상황이었죠?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의롭고 정직하며 그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시는 것 같은 대상이었는데 사탄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니까 그렇게 하겠죠. 친구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놓여있는 그 상황, 그 형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욥에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징계하시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욥의 그 처지와 상황 그와 같은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이 그가 실수로 하나님께 그냥 막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이 너무 죄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한 거 그거만 조금 교정해 주시고 욥은 옳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재산도 배로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놀라운 그 복을 주셨어요.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욥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욥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욥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했냐 하죠. 이것이 지금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이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배경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로마 교회를 사랑했고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그걸 왜 사랑했냐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왜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왜 이렇게 그들이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그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기 때문에 자기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는 이기적인 것 같은 감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고 거기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할 때 그 잘하는 것을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 그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나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 때문에 나는 그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우리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의 존재 자체,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도가 된 이와 같은 존재로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의 행위를 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가 잘하지, 그가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지, 이것을 보면서 그가 옳게 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대방을, 그 성도들을 그 존재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뻐하며,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나의 행위 때문에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나는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이 사랑과 이 은혜로 대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대하기 쉽다고요? 율법으로 대하기 쉬운 거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라는 그 큰 제국 내에서, 그것도 그 수도에서, 로마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바울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같은 마음으로 이 성도를 바라봤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바라보냐면 그 같은 그가 잘하길 바라고 옳게 행동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어떤 이름으로 그렇게 되냐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진리 가운데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네,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같은 생각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압박으로 받을 수 있고 사랑으로 받기보다는 나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그것이 압박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그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들이 성결하고 완전한 삶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은요, 이렇게 아주 완전하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그 같은 모습은 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도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만 그들의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세속적인 그 같은 모습이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와 같이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의 사도로 그렇게 지금 소아시아 지역과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그리스, 또 밑에 아테네 지역,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서쪽으로 가서 로마에,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더 넘어서 이제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는데 지금 그는 아직 이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 나는 로마에 너에게 가고 싶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같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있어요.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유명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것,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버린 것은 왜 버렸습니까? 네, 그것을 배설물로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 바울은요, 율법을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의 전의 모습은 어땠죠? 네, 율법으로 그는 이렇게 되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율법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고, 그가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음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회방꾼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이렇게 되려고 그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이죠. 다시 돌아보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자고요? 예,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그가 자기 의로, 자기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나?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모르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됐죠? 그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진짜 모습이죠.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 줄 알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그걸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모습이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러했던 하나님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다 그렇게 부르셔서 교회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라고요.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서로가 완전해지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계신 그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데, 로마에도 가서 그 같은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그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는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던 그 방법하고 하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로마에 가고 싶었냐면, 그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절하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해지게 하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냥 놀라운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로마에 가서 그 같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 앞에 서고 왕들 앞에 서고 그 귀족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이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계획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안 보내시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로마에 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 막으셨다 그러면, 우리 뒤에도 보지만, 우리 12절 보지만 13절, 14절 쭉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여러 번 그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걸 막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가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섰고 귀족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이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처럼 그렇게 사도로서 가는 게 아니라 죄수로 가야 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죄수로 가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에게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서 지금 호송선을 타고,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어떻게 됐죠? 다 깨어지게 되었죠. 이 배의 선장이 그냥 그 겨울에 항해하는 바람에 유라클로라고 하는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죠? 바울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셔야 되냐면 로마로 데려가셔야 되니까 그 계획이 유라클로에 의해서 바뀔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유라클로에서 보름 동안 그 이탈리아 밑에 있는 그 바다에서 막 헤맸지만 결국 어디로 가냐? 이탈리아 밑에 있는 그 시칠리아 반도 밑에, 그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작은 섬, 그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거기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 섬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전에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그 사자, 천사가 나에게 말을 했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또 여기 있는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다만 이 배만 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막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기로 하셨다고요? 사다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로 가기로 하셨다고요. 그렇게 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고 귀족들 앞에 설 수 있고 온 시대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방법이 죄수라면 우리가 볼 때 이거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죄수되고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못 살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니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뜻, 이방인의 왕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울이 죄수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네, 바울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어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랬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신령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읽어보시면 바울이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라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잘못된 선생님들에 의해서, 거짓 선생님들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봤잖아요. 갈라디아에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동시켰습니다. 세속적으로 살아. 율법으로 너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잘못된 것, 이 휴거가 지나갔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혼동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뭔가, 난 버려진 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굳건해져라. 바른 가르침으로 너희가 굳건하게 서야 된다 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되라고요? 굳건해져야 한다, 견고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도 세속적인 가르침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쉽겠습니까? 네, 당연히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것이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세상의 가르침을 늘 알려주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건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같은 가치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걸 방해하는 회방꾼이었구나. 내가 그걸 버려야지. 내가 그걸 배설물처럼 여겨야지 하고 다 버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섬기는 것 같은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걸 모르면 이방인들이 멸망 가운데 던져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바울은 그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기고 바른 믿음으로 굳건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되도록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이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그가 드러난 것이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울의 일꾼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로부터 그도 위로를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피차 위로를 받으려, 피차 안위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자기에게서 일방적으로 받는,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주고 성도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같은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어도 그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예수의 성령께서 계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들도 나에게 그들의 믿음으로 나에게 안위를 주는 그 같은 대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가치였던 것이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교회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은사가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봉사한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람은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거나 누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형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매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내가 완전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나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소망,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성도를 통해서 안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죠.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4절 5절에 보시면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다. 한 지체,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 다 있는 지체와 같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질서가 있으니까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에 왔느냐, 이 차이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를 존경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졌고 피차 도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돕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각자의 기능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다른 성도의 뜻을 이루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머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뜻,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성도들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저도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그 같은 피차 아니하는 그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도이지만 성도들을 알고 성도들이 존재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교회를 향한 가치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일꾼의 가치를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할 때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묵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사랑하는 사이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잘했냐 못했냐 그것은 우리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를 보면서 그렇게 따지는 거죠. 잘하냐 못하냐 따지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가족이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잘하면 내 가족이고 잘못하면 가족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가치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있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